오늘 아침에 여기 와서 제가 아까 예배문 읽은 거 노래잖아요. 해바라기.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함께 간다면 좋겠네. 이렇게 부르니까 이주영 집사가 저를 쳐다보고 이게 무슨 짓이야? 경건치 못하게 그러는 거 저를 째려보더라고요. 자기는 뭐 경건한가? 조금 있다 보면 알 거야. 내가 왜 이 노래를 부르는지. 알겠어요? 우리가 너무 성과 속을 나누는 것 같아요. 성과 속을 나눌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저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고 이 사람은 속된 사람이야. 너무 그렇게 안 살았으면 좋겠어요. 성 속에 속이 있고 속 속에 성이 있는 건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자칫 잘못하면 세상 사람들 나쁜 사람, 죄 짓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전도하겠어요? 세상 사람들의 모든 요소가 내 안에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구분 안 하고 이렇게 함께 더불어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와서 좀 덜 하지만 저는 설교를 유행가로 시작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언제쯤 사랑을 다 알까요? 그거 틀어놓고 설교 시작한 적도 있어요. 글쎄 우리가 언제쯤 사랑을 다 알까요? 얼마나 살아봐야 할까요? 너무 구분하지 않고 본질을 좀 우리가 마음속에 담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말씀 중심에서 믿음 함께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려고 합니다. 가정 그러면 부모, 자녀, 할아버지, 할머니 등 이런 식구들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현대사회에서 이런 조건이 갖추어진 가정 혹은 가족을 순기능적 가정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누가 한 명이 빠지면 결손가정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결손가정이라고 하는 표현은 굉장히 괜찮은 표현입니다. 제가 어릴 적만 해도 아버지 없는, 제가 아버지가 안 계셨거든요. 아버지 없는 자식 이런 따가운 눈총을 받고 제가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아버지 없는 자식이라는 표를 내지 않기 위해서 저를 아주 헛되게 교육을 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어른들에게 인사 잘하고 뭘 주면 감사합니다. 꼭 해야 돼요. 조금 집착될 정도로 제가 그렇게 교육을 받은 것 같습니다. 어릴 적 제 기억으로 학교에서는 학기 초에 매년 조사하는 게 있었어요. 자, 아버지 없는 사람 손 들어봐. 그걸 왜 6년 동안 했어야 할까요? 그냥 서류상으로 올리면 안 됐을까요? 그러면 뭐 같은 반 친구였던 친구들은 아버지 없는 사람 손 들어봐 그러면 다 나를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몇 명 있었어요? 한 3명, 4명. 그러면 저는 야, 너 아까 왜 쳐다봤어? 그리고 죽지 않을 정도로 패주는 거죠. 그리고 학기 초가 되면 한 고학년이 되니까 의례적으로 저는 조사할 때다 쳐다보면 주고 이렇게 하는 거죠. 참 표현이 굉장히 공격적이고 상처 중심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성숙한다는 것은 이 말에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말을 이렇게 뱉어내게 2번, 3번 생각하고 말을 뱉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성경은 꼭 이 모든 가족 구성원이 갖추어져 있다고 건강한 가족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모가 다 있고 할머니, 할아버지, 뭐 자녀들이 다 있다고 해서 이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다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실제로 저 같은 경우도 이런 조건을 갖추지 못한 역기능적 가정에서 저는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고 싶어서 산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저의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자기 관리를 잘 못해서 술을 많이 드셔서 간경화로 어릴 적에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선택한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저의 가정이 불행하다거나 그것으로 인해서 뭐 잘못되었다고 보진 않습니다. 제가 5살 때 아버지의 부재로 인해서 홀 어머니 밑에서 이남 이녀, 그러니까 제가 막내거든요. 이남 이녀가 살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돌이켜보면 너무 행복했던 시절이었습니다. 30대 중반에 어머니가 홀로 되셨어요. 이제 저는
어머니보다 훨씬 많은 나이가 되어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어머니가 얼마나 안쓰럽고 애처롭게 느껴지는지 몰라요. 죄송합니다. 아니 35살이 무슨 철이 들었어요. 제가 50이 됐는데 아직도 철이 들까 말까 했는데 35살 여자가 무슨 철이 들었겠어요. 그런데 이남이녀라고 하는 그 자녀를 놔두고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얼마나 이 세상이 두려웠을까요? 얼마나 이 세상이 암담했을까요? 그 생각을 하면 참 우리 어머니 지금 돌아가셨지만 안쓰러워요. 안쓰러워요. 부부로서, 아내로서 행복한 시간은 굉장히 짧았고 견뎌야 했던 시간은 한없이 길었을 그 어머니의 인생이었음을 어렵지 않게 눈치챌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 삶을 포기하지 않은 것은 남겨진 아이들과 그리고 신앙 때문이었다고 저는 기억합니다. 그 젊은 나이에 짊어져야 될 인생의 짐, 자녀의 짐은 생각보다 훨씬 크고 무거웠을 것입니다. 가족은 평생 함께하는 것을 바라지만 반드시 그렇게 되지 않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가끔 우리 애들이 그래요. 내가 30살 되면 엄마가 몇 살 되네? 네. 아직 니네들 30살 되려면 아직도 멀었으니까 그럼 미리 생각하지 말고 함께 하고 싶은 거죠, 계속. 그러나 계속 함께 할 수는 없습니다. 건강한 가정은 어떤 폼이나 형식이 있지 않고 책임과 역할이 있다는 것을 저는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가정, 내가 살아온 내 가정, 원가족에 대해서 제가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가족은 나는 과연 행복하게 어린 시절을 보냈는가, 자라왔는가. 아버지가 안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행복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잘 때 어머니 눕고, 제가 막내니까 그 옆에 눕고, 그 다음에 이제 역순으로, 나이 역순으로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누우면 어머니가 옛날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때 그 옛날 이야기가 성경에 다 써 있습니다. 다윗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옛날 어느 마을에 한 장군이 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노래하자 그러면 어머니가 소프라노로 하면, 그때 우리는 모르니까, 베이스 이런 거 모르니까 누님들이 엘터를 넣고 즐거운 곳에서는 그 노래 부르다 잠이 들었던 기억들이 납니다. 비록 먹는 거 그렇게 화려하게 먹진 않았지만 그런 그 정서들이 내 마음을 굉장히 따뜻하게 했고 그리고 행복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건강한 가족은 뭘까에 대해서 제가 늘 생각했습니다. 건강한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순기능을 하는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아빠가 있고 엄마가 있고 자녀가 있고 할머니가 있고 이런 외형적인 폼이 갖춰져 있는 가정이 아니라, 물론 갖춰져 있으면 좋겠지만 한 가족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성경적으로 다 할 때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 때문에 한 가족이 불행한 가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엄마 때문에, 또 자녀 때문에 한 가정이 불행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은 바로 한 가족의 일원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한 가정의 건강함은 성경적 원리대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한 가정이 행복하려면, 건강하려면 성경의 원리를 따라 잘 이 가족이 지금 작동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비상체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아버지 역할을 했어요. 저희 가게를 했거든요. 그 어머니가 화장품 가게를 했는데, 이제 그 가게로 화장품을 팔러 가면 가족의 어머니 역할은 누가 했냐면 큰 누님이 하셨어요. 지금도 저희 큰 누님이 엄마 같아요. 학교 갈 때 도시락 다 싸주고, 학교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 큰 누님이 담임 선생님들과 통화하고 이러면서 그 한 가족을 유지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가족 구성원이 다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역기능이라는 표현은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 가족 모두가 그 역할을 분담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뭐 엄마 아빠 있고 다 가족 있지만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역기능적 가정입니다. 비록 외형적인 폼은 다 갖춰 있을지라도 아버지가 군림하고 엄마가 주도적이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족 각 개인은 무엇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의 관계 사이에 항상 예수를 껴야 돼요. 아멘. 그래야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버지로서의 책임과 역할, 엄마로서의 책임과 역할, 부모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내가 잘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내가 더 이상 설교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맞습니다. 자녀의 역할은 뭐냐면 가정 안에서 자녀의 역할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합당한가 합당하지 않은가를 묻기 전에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 자녀들의 성경적 역할론입니다. 지금 내가 50이 넘으면서 60을 바라보면서 살아보니까 어머니의 말이 틀린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단 한 번도 없어요. 다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은 스스로 자기의 축복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건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주 안에서라고 하는 단서가 붙긴 하지만 에베소 3장 6절에 보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4절에 보니까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누가 먼저 시작해야 되냐? 평행선에 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해야 됩니다. 그가 하는 것을 보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절대 명령입니다. 성경에서는 일반 명령이 있고 절대 명령이 있지 않습니까? 일반 명령을 뛰어넘은 절대 명령은 조건과 어떤 원인을 따지지 않습니다. 무조건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무조건적으로. 그러니까 에베소서 6장 3절과 4절은 뭐냐면 무조건적인 명령이에요. 절대적 명령이에요. 왜 그렇게 해야 되죠? 우리 아버지 난 절대로 존경할 수 없어요. 우리 엄마 저렇게 행동하는 거 위선적이에요. 난 따를 수 없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무조건적인 명령이라는 거예요. 앞에 주 안에서라고 단서가 붙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가정의 소중함을 강조하는데 이것은 가족 이기주의를 강화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가족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자꾸 이것을 가족 이기주의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전번주에도 설교했지만 내 가족만 중요하다. 그렇지 않죠. 내 가족이 중요한 만큼 너의 가족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가족입니다. 할렐루야. 한 가족입니다. 이런 세상은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렇죠? 형무기가 만약에 길을 가다가 누구한테 맞고 있어요. 등치 큰 애들한테.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애담이가 아니어서 다행이다. 좀 적당히 때렸으면 좋겠지만 그리고 못 본 척하고 갑니까? 아니죠. 내 자식이니까 말리고 중재하고 보호해줘야 되겠죠. 그렇죠? 이런 세상. 제가 예전에 청소년 사역할 때 운동을 열심히 했어요. 왜냐하면 가다 보면 애들이 담배 피워요. 그럼 나는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내 동생 같고 내 가족 같고 그러니까 그냥 지나칠 수 없어요. 그러면 제가 꼭 가서 개입을 합니다. 기분 나쁘지 않게 야, 담배 피니까 맛있냐?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갑니다. 근데 이게 시대별로 달라요. 옛날에는 그래도 어른들 보면 막 감췄어요. 꼰대 감췄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쳐다봐요. 이제는. 사실 요즘은요. 제가 담배 피워도 뭐라고 못해요. 왜냐면 큰 사건을 몇 번 겪었거든요. 제 친구 목사는 그러다가 재판까지 받았어요. 폭력죄로다가.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학교 일진들을 다 데리고 교회로 와서 쳐들어와가지고 와 이게 목사 있어 이러면서 이 청소년 사역은 볼못입니다. 말도 안 통해요.
가족 이기주의 벗어나야 돼요. 가족주의에 철저한 사람일수록 다른 이들의 고통, 다른 가족의 아픔에 둔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역할에 맞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버지는 또 자녀는 자녀로서, 엄마는 엄마로서, 부부는 부부로서 자기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그것을 잘할 때 성경에서는 순기능이 가는 가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자녀를 향한 부모의 책임은 무엇일까? 자녀를 향한 부모가 책임져줘야 될 부분이 무엇일까? 그것은 기업을 전달해 주는 역할입니다. 기업. 자녀에게 부모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것은 기업을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동물들도 자신들의 기업을 전달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동물을 잡고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본능적으로 동물들도 가르칩니다. 제가 터키, 그리스에 가본 적이 있는데 거기 갔더니 콥티라고 하는 교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캐톨릭도 아니고 모슬렘도 아니고 기독교에 가장 가까운 그 성경적 원리를 따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거기서는 개신교라고 해요. 루터교도 아니고. 그 콥티교도들이 굉장히 탄압을 많이 받습니다. 만약에 그 사회의 폭로가 되면 굉장히 사회로부터 소외를 당합니다. 근데 콥티 교인들이 굉장히 잘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 그 자녀가 나오면 100% 콥티 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신교죠. 제가 슈퍼마켓에 갔는데 어떤 그리스 사람이 할머니가 제 뒤를 졸졸졸 계속 따라다녀요. 그래서 여행 가면 조심해줘. 가방 뒤로 맸던 가방 앞으로 싹 돌리고 돌리매고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쫙 구석으로 제가 가봤어요. 그때 구석까지 따라오면서 아이 그렇지 않다고. 그럼 자기는 꼽히교입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 예수님 나도 믿는다. 그러면서 너무 반갑게 제 손을 잡고 막 이렇게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꼽히교인이 제가 알게 됐어요. 그들은 태어나면 그 자녀들에게 자신의 신앙을 물려줍니다. 무엇을 물려? 신앙의 기억을 물려줍니다. 신앙의 기억. 그러므로 한 가족은 기억 공동체가 되어야 되죠.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줘야 될 유산이 있다면 그것은 재산이 아니라 왜 사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자녀에게 일깨워줘야 돼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처럼 자꾸 세상 사람들이 가치 있다고 하는 것을 자꾸 물려주려고 하지 마세요. 저는 재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거 절대 반대입니다. 그거요, 내 자녀를 빨리 망하게 하는 지름길입니다. 혹시 자녀에게 물려줄 재산이 없어서 좀 안타까워하는 사람들, 잘 사셨습니다. 물려줄 것이 없는 게 제일 낫습니다. 그 물려주는 사람 치고 잘 되는 자녀들 못 봤어요. 제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우리 자녀 세대는 부모의 재산을 물려받으려고 거기에 자꾸 기대지 마세요. 몸을 자꾸 비비지 마세요. 절대로 비비지 마세요. 스스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어머니 요즘 많이 생각이 납니다. 아무것도 물려준 게 없어요. 참 제가 신학교 다닐 때는 좀 야속하더라고요. 우리 친구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야, 너는 정말 그지 똥구멍이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지. 야, 너 그지 똥구멍에 콩나물을 빼먹으려고 그러냐? 왜냐면 점심 때 되면 꼭 점심 먹으러 가면 형사가 나 돈 안 갖고 왔어. 내 돈 좀 대신해줘. 꼭 그랬던 친구가 그 친구예요. 지금은 동신대 교수로 있는데 박동아라고. 밝히면 안 되죠. 뭐 첼로, 비올라 이런 거 전공이 있는데 이렇게 돌아보니까 저희 어머니는 우리 네 식구에게, 내 자녀에게 왜 사는지를 가르쳐줬어요. 그리고 어떻게 사는지도 가르쳤어요. 단 한 번도 저희 어머니는 왜 사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준 적이 없어요.
인생을 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준 적이 없어요. 그러나 어머니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어머니는 삶으로 저에게 가르쳤어요. 왜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삶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집사람이 있는데 정말 저희 어머니가 우리 집사람 많이 사랑했거든요. 지금도 집사람이 어머니 보고 싶다고, 자기 엄마를 보고 싶다는 얘기 안 했는데 저희 어머니를 보고 싶다. 눈물을 글썽해요. 이 증인이지. 저희 어머니는 한 번도 우리 가정의 주인 행세 한 적이 없어요. 뭘 사주고는 내가 이렇게 힘들게 벌었으니 너희들 나중에 효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한 적도 없어요. 정말 힘들게 벌었거든요. 예전에 그 취로 사업이라고 해서 이제 아마 70, 80 세대는 알 거예요. 요즘 뭐죠 그거? 155만 원 이하. 나라에서 도와주잖아요. 그런 제도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나가서 길 닦고 풀 뽑고 하는 일을 하면 나라에서 돈 주고 그랬거든요. 제가 학교 갔다 이렇게 올 때 보면 어머니가 거기 있으면 제가 이렇게 안 보고 돌아갔어요. 원래 참 나쁜 놈이지. 근데 어머니는 단 한 번도 주인 행세를 하지 않았어요. 어디 갔다 오면 꼬깃꼬깃 사탕을 들고 왔는데 그 사탕이 무슨 사탕이었어요? 이겠어요. 그걸 자녀들한테 이렇게 나눠주고 그랬어요. 저희 어머니는 전 생애를 통해서 저에게 가르쳐 주었죠. 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지금 저는 세상에서 교육받은 대로 살지 않고 저희 어머니가 가르쳐 준 대로 살아요. 아, 어머니가 이럴 때 이렇게 기도했구나. 어머니가 이럴 때 이렇게 용서했구나. 허치인슨이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죠. 교육은 잊혀진 후에 마음이 남는 거다. 저희 어머니가 뭐라고 한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이제 돌아가신 지 10년이 넘어가는데 얼굴도 어떨 땐 기억이 안 나서 제가 간직했던 사진을 갖고 한 번씩 봐요. 시간이 지나면 더 잊혀지겠죠? 기억에 더 가물가물하겠죠? 근데 그 삶은 제 마음에 남아있어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어머니도 저 때문에 마음고생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도사라고 신학을 하면서 저희 어머니가 하루는 그러더라고요. 야, 전도사가 왜 이렇게 기도 안 해? 그러더라고요. 제가 열 받았겠어요? 안 받았겠어요? 다 알아서 해요. 막. 자꾸 잔소리 하지 마. 근데 지금은 그런 이야기 해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외로움이에요. 며칠 전에도 우리 인우 집사님하고 얘기하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이가 들면 외로운 게 뭐냐면 누가 나한테 뭐라고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말해줄 사람이 없어요. 얼마나 외로운지 몰라요. 예전에는 그걸 귀찮게 여겼는데 왜 내 인생이 자꾸 간섭하지? 심지어 어머니조차도 기도하라 그러니까 소리 지르면서 전도사가 왜 기도 안 하겠냐? 막 따지서 엄마 몇 시간 기도해? 까놓자 이러면서 어머니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데 그게 사랑에서 나오는 마음이라는 걸 몰랐어요. 여러분, 신앙교육에 있어 가장 중요한 가르침은 부모 세대가 그렇게 살아내는 것입니다. 자꾸 말로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준석 집사 더럽게 기도 안 해도 전 기도하라는 얘기 안 하잖아요 요새. 왜? 에이, 내가 안 하니까 저 인간도 안 하는구나. 그 제가 해요. 근데 제가 잠깐 질문하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준석 집사한테. 그 김창완이 부른 너의 의미 마지막에 아이유하고 콜라보해서 불렀는데 마지막에 그런 대사가 나와요. 너에게 도대체 난 누구니? 너에게 도대체 난 뭐니? 뭐 이런 질문이 나와요. 그 질문은 너에게 나는 도대체 뭐니?
가족입니다. 뻥치고 있네. 뭐 어버이날이라고 선물을 하나를 사주나, 스승의 주일이라고 뭘 편지라도 하나 써서 주나. 나에게 넌 도대체 뭐냐? 가족입니다. 네, 그 뻔뻔함을 사랑합니다. 부모 세대가 할 수 있는 것은 100마디 잔소리가 아니라 그렇게 살아내는 거죠. 교회 리더십들도 마찬가지. 성숙한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은 그렇게 살아내는 거예요. 말씀대로. 이게 제가 얻은 답이에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예수님. 그리고 자녀 세대는 부모의 말을 하나님 말씀처럼 믿고 신뢰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왈가왈부 하지 않겠습니다. 너무나 많이 설교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자녀 자리에서 지켜내야 될 책임이요 역할인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못 살았으니 자녀만이라도 잘 살았으면 좋겠다 라는 것은 일종의 억압이고 폭력입니다. 나도 못 살았으면 자녀도 못 살아요. 제가 상담을 하면서 내린 결론이 뭔지 아세요? 부모를 자녀들이 제일 사랑합니다. 제일 사랑해요. 근데 제일 미워하는 사람도 부모예요. 나는 내 엄마처럼 살지 말아야지. 나는 내 아빠처럼 살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내가 엄마의 위치에 가보면 나도 그렇게 살게 돼요. 왜? 본 것이 그게 전부다. 그래서 연약한 내 모습을 자꾸 자네들이 강요하지 말고 우리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들어오니까 우리 어머니가 권사님이셨고 나중에 전도사님 하셨거든요. 얼마나 제 눈에 위선적으로 비쳤는지 몰라요. 근데 그게 위선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제야 알아요. 가정이 성경적 원리에 의해서 잘 작동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가족의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인간 관계의 기본을 이해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인간을 이해하려면 인간은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아요. 인간의 기본적 관계식이 출발하는 함께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행복도 마찬가지예요. 주로 사람들에게 상처받으면 우리는 사람들을 두려워해요. 그래서 밀어내요. 그 사람이 누구든지. 근데 제가 상담을 해보니까 상처가 회복되는 것도 사람에 의해서 상처가 회복이 돼요. 그 사람을 멀리하면 안 돼요. 나에게 아픔을 주고 고통을 준 그 사람을 뛰어넘어서 그 사람을 담아야 돼요. 가족이 해체되지 않고 건강하게 작동하려면 이 함께라고 하는 말을 이해해야 됩니다. 현대 가정은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 사실상 해체 직전입니다. 다 형태는 갖추고 있어. 엄마, 아빠, 자녀들 다 갖추고 있어요. 근데 그 역할과 책임을 묻는다면 이 제대로 안 돼요. 그 아빠들이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 시대의 남자들을 우린 지지해줘야 됩니다. 얼마나 저 인간들, 외로운 인간들인지 몰라요. 그래도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래 내가 보니까 대체적으로 행복해. 왜? 성경적 원리를 따르려고 얼마나 애쓰는지 몰라요. 그 안에서 행복하고. 제가 큰 교회에 있을 때 이렇게 대부분 보면 그 집사님, 남자 집사님 얼마나 초라한지 몰라요. 얼마나 외로운지 몰라요. 어디 가서 대접을 받습니까? 왜 그러냐면 성경적인 가정관을 포기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의 꿈과 달라야 돼요. 가족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 그 성경적 가정관에 대해서 이야기해주지 않으니까 세상 사람들의 비전이 자기 비전되고 세상 사람들의 꿈이 자기 꿈되고 세상 사람들의 가족관이 자기 가족관이 되니까 똑같이 가버리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해체되진 않았지만 해체 직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전 버전에는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이렇게 번역돼요. 독처. 지금은 뭐라고 번역됐죠? 혼자 사는 것이. 그러니까 혼자 사는 것의 반대 개념이 함께입니다. 영어로는 cut off라고 되어 있어요. cut off. 잘라져 나가는 그 말이죠. 그러니까 혼자 사는 것은 잘라져 나가는 삶인 거예요. 잘라져 나가는 삶. 누가 좋아하면 사탄이 제일 좋아합니다. 함께하는 것이 창조 질서입니다. 함께하는 것.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가족도 함께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것이 뭐 외형적으로 같이 사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그 마음이 하나가 되고 생각이 하나, 영이 하나 되고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죠. 할렐루야. 자꾸 자기 기준, 자기 생각. 요즘 라떼라는 말이 유행하잖아. 라떼. 라떼는 말이야. 이게 조롱거리가 됐어요. 우리는 이 라떼를 존중해야 돼요. 우리 부모 세대의 라떼를 존중해야 돼요. 헐벗었지만 자기 자녀들을 뜨겁게 사랑했던 그 라떼. 근데 이게 조롱거리가 됐어요. 아, 그만하라는 거예요. 네 때하고 내 때는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지금 이 한국 사회의 언어가 심각하게 오염됐다는 걸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 교인만이라도 조금 외부에서 쓰는 이런 말들을 알기는 알아야 돼요. 우리가 연구하고 대적하기 위해서. 그러나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 더 좋은 말들이 굉장히 많아요. 유리도 라떼 알지? 엄마가 가끔 라떼 하지? 그럼 어떻게? 존중해야 돼요. 존중. 아, 우리 어머니가 이런 삶을 사셨구나. 아, 또 라떼 하네. 이러지 말고. 영적으로 함께 연결된 상태가 가장 바람직한 가족의 상태입니다. 이때가 가장 잘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세대도 자꾸 그 아이들을 세뇌시켜서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성령과 통하면 돼. 통하면 돼. 성령과의 이 통로가 막히지 않게 통하면 내 자녀도 통하고 또 서로 통하게 돼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하나가 되자라고 하는 것은 무브먼트가 아니라 성령 운동이 돼야 돼요. 성령을 따라 살 때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정성권 집사님 안에 있는 성령과 만났을 때 스파크가 있는 거죠. 그때 하나가 되는 거죠. 이 가족이 이렇게 연결이 되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이 연결 통로가 되야 된다는 거죠. 살다 보면 잘 통할 때가 있습니다. 잘 통하는 사람들 만나면 얼마나 행복하고 좋습니까? 이해받는 것 같고 공감이 되는 것 같고 성령이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딱 버티고 있으면 불통이 됩니다. 한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들이 조심해야 될 거 있어요. 가족이 최고의 권력자는 아버지입니다. 우리 집의 최고 권력자가 누구게요? 우리 집에 저예요. 저. 내가 리모컨을 딱 들으면 우리 아이들이 2층으로 빵 올라갑니다. 엄마가 리모컨을 잡으면 그 리모컨을 빼앗아서 자기들 보고 싶은 거 봅니다. 그러나 아빠가 리모컨을 들으면 아이들은 타협의 여지 없이 2층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저는 UFC를 보거나 축구를 봅니다. 이게 내가 권력자죠. 부모는 권력자입니다. 그 권력을 함부로 사용해서 부단히 노력해야죠. 부단히. 저는 우리 집에 있을 때마다 나는 권력자다, 나는 권력자다. 단 한시도 잊어본 적이 없어요. 권력자. 오늘 본문은 독처라고 되어 있죠. 오늘 본문의 문장은 여자와 남자의 함께함을 강조하고 세대를 아우르기 위해서 구성된 그런 문장입니다. 이 함께라는 말은 단순히 조직체로서 구성적으로 함께가 아니라 관계적인 면에서, 인격적인 면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 영적인 면에서 함께라는 말이에요. 독처, 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함께, 슬픔도 함께하면 반이 되고 기쁨도 함께하면 2배가 된다. 너무 많이 들은 이야기지만 이게 진리입니다. 진리예요.
인싸의 우리 하준이가 이걸 올렸는데 제 가슴이 찌릿합니다. 진짜. 야, 이 새끼, 요 놈이 이제 말을 이제 엄마에서 두 마디를 배우네? 근데 그게 왜 싫어지냐, 공룡 랜드에 가서 한참 놀이에 빠져 있는데 엄마가 가자, 집에 가자 그러니까 짜! 무슨 돌고래 소리 같아. 아직 완성된 단어는 아닌데 애가 그냥 화를 내면서 짜! 이렇게 했는데 엄마가 실어로 번역을 했을 수도 있고 아무튼 함께 하니까 그게 얼마나 이쁜지. 내가 할아버지는 아니지만 할아버지가 된 느낌이 들어요. 슬픔을 당할 때도 함께 같이 있어줘요. 함께. 가족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고 가족 공동체 확대의 연장선에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가족이 교회고 교회가 가족입니다. 여러분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가정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이번 주에 성경을 읽다가 굉장히 은혜를 받은 장면들이 몇 개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니엘서를 읽다가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이 만든 금신상에 절하라고 하죠. 근데 절하지 않자 어떻게 되죠? 뜨거운 풀무불에다가 7배나 더해서 집어넣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 뜨거운 풀무 속에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뿐만 아니라 또 누군가가 거기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누구죠? 하나님이죠.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하죠. 야,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한단 말이야.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가지 않게 하는 것이 맞아. 혹은 뜨거운 풀무불에 던질 때 하나님께서 훅 불어서 풀무불을 꺼뜨려야 돼. 우리 이런 시나리오를 갖고 사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시나리오를 보기 좋게 다 깨버리고 그냥 뜨거운 풀무불에 우리가 들어가서 그 풀무불과 함께 타오르게 하십니다. 그런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조금도 상하지 않아요. 왜? 불보다 크신 하나님이 함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에 타주는 분입니까? 그분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모든 안전함이 우리의 안전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불 끌 필요 있어요, 없어요? 불 끌 필요 없어요. 그냥 내가 그곳에 함께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뜨거운 불을 끄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우리와 함께 해주었어요. 하나님은 이 위기를 불을 끄므로 해결하지 않고 함께함으로 풀무불의 두려움들을 극복하게 하셨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위기, 인생의 불을 하나님이 꺼주기를 원하고 내가 그곳에 들어갔을 때 그 순간만 해도 하나님께서는 꺼주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복입니다.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빅터 프랭클이 쓴 책들을 제가 요즘 읽으면서 거기 그런 장면이 나와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가스실로 끌려가서 죽잖아요. 죽는데 이 빅터 프랭클이 가만히 관찰해 보니까 유독 가스실로 끌려가는데도 밝음과 맑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아이들이 눈에 띄었어요. 어떤 아이들이냐 보니까 자기 홀로 가스실로 들어가는 아이들은 자기의 죽음을 직감하고 너무 두려운 공포스러운 그런 눈빛으로 그 가스실로 들어가는데 엄마의 손을 잡고 가스실로 들어가는 아이들은 천진난만하게 들어가요. 가족에서 내가 해야 될 역할, 교회에서 내가 해야 될 역할은 함께 해주는 거예요. 이제 잔소리를 좀 멈추세요. 잔소리. 부모님들도 좀 잔소리 멈추세요. 제가. 다 알아요. 어떻게 되면 다 알아요. 근데 그렇게 안 되니까 문제인데 또 그렇게 하라고 그러면
2번 죽이고 팬돈 또 패고 그럼 어디 얼마예요? 우리 애들 쟤들 어떻게 하면 인생 잘 사는지 나보다 더 잘 알아요. 근데 거기에 대고 내가 야 그렇게 하지 마 이렇게 그러면 정말 딴데 또 깐 거예요. 그냥 함께 해줘요. 힘들지. 제가 청소년 청년 사역을 하면서 깨달은 거 목회하면서 깨달은 거 그거예요. 내가 뭐 그냥 능력도 없는데 그냥 나서서 해결하려다가 더 상처가 돼요. 그냥 함께 해줘요. 그렇지 주영 집사님? 내가 요새 잔소리 안 해서 좋지? 내가 함께 해주니까 좋지? 미안해 강요해서. 이런 의미로서 가족이 중요한 거죠. 교회 공동체가 중요한 거죠. 내가 가족에 속해 있을 때, 예배 공동체에 속해 있을 때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은 우리가 엄청난 힘이 됩니다.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함께함을 우리가 서로 전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은 정말 평범하지만 가장 강력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함께 해줍시다. 함께 울어줍시다. 함께 웃어줍시다. 어제도 우리 송은만 집사님 올렸는데 사실은 우리가 뭐 그분 잘 모르잖아요. 근데 송은만 집사님의 소셜 포지션이 있기 때문에 그 안타까워하는 마음, 송은만 집사님을 통해서 연결된 그 아픔이 고스란히 저한테 전달이 되더라고요. 나도 있으면 다 내놓고 싶은데 저는 좀 더러운 피라, 고지혈증 피라 제가 못해요. 그래서 이제 오늘도 끝나면 좀 가세요. 간다고 다 되는 건 아닙니다. 제가 한 번은 우리 성도들 전부 다 불러다가 헌혈을 다 시켰어요. 그런데 그때 한 150명 되는 성도들인데 건강한 피를 가진 사람이 6명밖에 없었어요. 할렐루야. 그 6명밖에 못했어요. 여러분 함께 합시다. 할렐루야. 너의 기쁨도 함께 해주고 나의 기쁨도 함께 해주고. 이 보람 집사님 옛날에 볼 텐데 하나님이 함께 할 거야? 근데 쟤는 믿음이 없어서 그래도 외로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해줘야 돼요. 함께 해줘요. 맨날 눈만 뜨면 이제 걱정할 거 아니에요? 이제 애를 한 번도 안 나봤어요. 이제. 처음 나는 거예요. 두 번째 날은 현설이 조금 여유가 있잖아요. 라떼는 말이야. 그래서. 근데 얼마나 두렵고 공포스러울까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적으로 지지해주고 함께해주고. 우리 손홍기 집사님 지금 멋지게 집을 꾸려놨는데 뭐 이 제주 구석에 누가 알겠어요 그걸. 얼마나 조마조마할까. 내 마음처럼 내가 이걸 경영한다 생각하고 나서서 함께 홍보해주고 함께 알려주고. 적어도 우리 교회는 그랬으면 좋겠고 그것이 성경에서 가리키는 가족이고 교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